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값 하며 살자. 열왕기상 강의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다윗은 점차 그 기력을 잃어갔죠. 그래서 왕국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왕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번영을 전달하는 아주 상징적인 주체로서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왕이 기력을 다해서 국정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근심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인간적인 그 지혜를 모아서 그 꾀를 모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왕의 기력을 되찾게 하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였지만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관심은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된 것이죠. 요즘 TV에서 KBS에서 이제 대하 드라마가 되게 오랜만에 하게 되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이라는 이 드라마가 아주 인기리에 반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꼬박꼬박 챙겨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매 꼬박꼬박 챙겨 보는 건 아니지만 요새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좀 이제 하이라이트나 이런 장면들이 이제 중요 장면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저 드라마를 장면 시청을 하는 편입니다. 모두 다 아는 역사적 사실이겠지만 태종 이방원은 그 두 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이 된 인물입니다. 근데 드라마 초반을 보면 위화도 회군 당시 이방원은 개성에 남아있던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하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고 자기의 그 가족을 또 자기 형제를 구하는 그리고 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이렇게 가슴을 찡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역사적 사실을 알다시피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구했던 그 동생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자의 난 때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 앞에 초반에 나와줬던 그 가족을 사랑하는 모습,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았던 이방원과 또 나중에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잔인하게 자기 형제까지도 또 자기의 동료였던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자기의 스승이었던 분도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던 그런 잔인한 모습이 좀 매치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골육상잔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은 그 역사책을 조금만 관심 있게 역사책을 이렇게 살펴봐도 읽어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극적인 이야기들은 오늘날 그 드라마나 그 영화 같은 이런 매체의 단골 소재로 사용될 정도로 아주 우리에게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겠죠. 이게 과거 왕조 시대 때만 일어났던 일들일까요? 오늘날에 이제 왕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오너그룹, 특히 오너그룹에서 그 다음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정말 없이 나중에 막 법정 투쟁까지도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뉴스에서 이제 접할 때마다 참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자로 살아서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이 그렇게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잔인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부족하고 가난하지만 내 부모와 또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더 좋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네, 후자죠. 후자일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만년은 그리 평온해 보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음모와 폭력, 또한 심지어 노골적인 무장 반란으로 조용한 날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은 세바라는 사람,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 세바의 반역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압살롬의 반역보다 이 세바의 반역이 더 심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이 세바를 따랐는데 다윗 자신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더라 하매. 다윗인데 바윗으로 제가 오타가 났네요. 다윗이 볼 때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자기들을 더 해할 것이다 하며 세바의 반역이 더 크게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다윗이 느낀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장래를 되게 의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라든지 또 이런 세바의 반역이라든지 이런 분란의 원인은 여러 가지였겠죠.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왕위 계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신생 국가로서는 이제 선례도 없었죠. 그리고 또 마련된 어떠한 대책도 없었던 그런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 다음 왕위를 어떻게 넘기는가의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그게 선례가 돼서 그 이후에 이제 후대 왕들이 다윗의 이 방법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무렵에 왕정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이스라엘은 거의 다 다윗 자신이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중심인 나라가 바로 지금 열왕기상 있는 그 본문의 배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다윗을 계승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아들이 다윗 왕을 이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드라마 태종 이방원과 같이 그 아들들 간에, 왕자들 간에 아주 극심한 경쟁이 일어나고 왕궁은 그 수많은 음모의 소용돌이에 빠져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다윗은 아들들의 응석을 다 받아주는 아주 관대한 아버지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엄청난 죄악을, 잘못을 저질렀음에 불구하고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은 그 아들들에게 어떠한 책망과 질책을 또한 훈계를 하지 않는 모습을 종종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를 따르는 관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일지라도 어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다윗 왕보다 더 카리스마를 보여주면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든지 그 다윗 왕을 버리고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도자를 따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세바의 반역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 같은 모습을 뒷받침하는 일련의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야망을 품은 아들들은 제각각 모두 자기가 그 새로운 사람, 새로운 지도자임을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확신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무슨 노력을 했죠? 성문에 앉아서 그 다윗 왕에게 이제 송사를 하러 온 사람들을 가로채서 대신 자기가 송사를 이제 그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에게 너 다음 나의 후계자야라고 왕세자야라고 딱 이렇게 직인을 찍힌 그것보다도 백성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의 그 관습에 따르면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가문보다 다윗의 지도력이 더 뛰어나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그 자손 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버리고 다윗 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고 섬긴 그 케이스도 있지요. 오늘 나오는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동생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둘째 길르압은 족보에만 그 이름이 나오고 그 후에 그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른 나이에 죽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압살롬은 자신이 이제 자기가 이제 형을 죽이고 이제 장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지만 그래서 반역을 저질렀지만 그 반역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이었던 이 아도니아가 봤을 때 이제 형들 3명이 이제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장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 다윗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은 장자인 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밧세바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왕위는 누구 거였다? 원래 내 것이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도니아의 그 생각이었습니다. 아도니아를 보면은 참 압살롬 그의 형 바로 위의 형이었던 압살롬을 좀 떠오르게 하는 부분이 많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나의 주는 여호와시다. 그리고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 혹은 내 아버지는 평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둘은 자신의 이름값에 걸맞지 않는 삶을 좀 살았죠. 완전 그 반대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좀 압살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을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자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아름다웠으면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고. 예, 정수리 미남 보통 우리 미남할 때 뭐 정수리까지 보진 않잖아요. 예? 정수리 조금 못생겨도 상관없을 텐데 그만큼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은 이제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압살롬과 상당히 비슷한 닮은 꼴인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그 용모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심히 준수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수하다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토브. 자, 근데 이 토브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토브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제 굿, 그래서 뭐 선함, 좋음 이런 걸 뜻하는데 특히 미적인 아름다움도 이 토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봤을 때 그 얼마나 완벽하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다고요? 토브. 자, 그러면은 용모가 심히 준수한 용모가 심히 토부한 사람, 예, 거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과 견주어서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런 용모를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외모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무시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외모 지상주의라 불리는 이 현대 사회에서는 외모도 하나의 능력이, 경쟁력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좀 못나거나 평범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긴 저만 해봤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은 외모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웃는 거 보니까 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나 정말 다행인 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모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커다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키도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클 정도로 기골도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기서도 준수하다 뭐가 쓰였을까요? 토브가 쓰였습니다. 사울 누가 봐도 사울은 왕이 될 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을 때 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에 교만해졌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버림받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야 말았죠. 사무엘이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직후에 사무엘이 이제 이세의 아들 가운데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러 갔을 때 사무엘은 사울 때와 같이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세 아들 중에서 용모가 뛰어났던 다윗의 6명의 형들을 다 지나치고 제일 막내였던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물론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성경은 못생겼다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의 빛이 얼굴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보통 우리 그 미남 미녀들 보면 눈이 그 예쁘거나 이렇게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다윗도 뭐 그렇게 외모가 용모가 빠지는 얼굴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의 외모가 아름답더라는 표현은 토브가 아니라 야페라는 말을 쓰였는데요. 히브리어 야페는 주로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젊은 그 총각들한테도 이 표현이 쓰여졌는데 또 요셉에게 이 야페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근데 즉 이 말은 뭔가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뭔가 이렇게 남성적인 그런 외모가 그 잘난 외모에는 토브가 많이 쓰였고요. 주로 보통 이게 좀 여리여리하고 좀 여성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나타낼 때는 이 야페라는 말을 쓰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왕들의 그 모습들은 이제 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들의 모습은 토브죠. 준수한 그리고 뭐 기골이 장대한 이런 사람들이 바로 힘있게 정말 카리스마 있게 자기들을 이끌 왕의 제목으로 사람들은 보았고요. 반대로 이제 하나님 반대로 이 야페라는 말은 쓰여졌던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왕의 상은 아닌 좀 그냥 뭐라 하죠? 예쁘고 잘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외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그 다윗을 처음 보고 한 반응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 아름다운 다윗의 그 아름다운 앳된 얼굴을 보고 그 하얀 얼굴을 보고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모, 외모는 뭔가 딱 봤을 때 와, 사울 왕처럼 아니면 아도니아처럼 많은 사람들이 왕의 제목이로다, 왕이 될 상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유, 뭔 남자가 저렇게 생겼어 하면서 물론 요즘은 이쁘장한 남자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 같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터프 약간 이게 남자다운 사람들이 인기가 많은 옛 시절이 있었는데 한 20년만 일찍 태어났어도 자, 아무튼 그 다윗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호하는 그런 외모였고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이렇게 좀 힘 있는 남성다움이 부각되던 그것이 남성다움의 남성미로 여겨졌던 시기에는 다윗의 외모는 그다지 각광받지 못하는 그런 외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새도 사무엘이 와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다윗만은 이렇게 쓱 이제 빼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이게 다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속히 불러가지고 다윗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외모를 가꾸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열심을 다해서 우리의 건강함을 위해서 또한 외모도 가꿀 필요도 충분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바로 그런 문제인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 왕으로 추대될 만큼 빼어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사울, 압살롬, 아도니아와 같이 교만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높아지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멸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처럼 비록 사람들에게 업심여김을 받을지언정 언제나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언제나 순종한다면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어떠한 해도 그 어떠한 고난도 두렵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도 언제나 우리 주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고자 하였던 아도니아는 형 압살롬과 마찬가지로 병과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 이것은 압살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누굴 위하여 준비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둘 다 아도니아와 압살롬 둘 다 자기를 위하여 그것들을 준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두 아들들의 이러한 행동이 있을 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뭐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그 아들들 간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전에 나온 성경의 내용들을 봤을 때도 다윗은 그냥 아들들에게 아무런 훈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자였던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능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번도 암논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죠. 그 사실 때문에 사실 압살롬이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닦아서 자기 형 암논을 살해한 그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암논이 잘못하였을 때 다윗이 암논을 혼을 내고 암논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렸다면은 압살롬은 오히려 그것에 조금 위로를 받고 어쩌면 그와 같은 정말 골육상전의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다윗의 어린 시절 그런 이야기들 또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다윗의 6명의 형들과는 달리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큰 이쁨을 사랑을 받지 못한 것으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낸 듯한 것으로 좀 보여지죠. 이러한 차별 속에서 자란 그는 그 부모와 형들에게서 좀 섭섭함을 자주 느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이 바로 다윗이 자녀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이렇게 그런 좀 상처받는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내 자녀에게는 절대 그런 상처 주는 말을 섭섭한 말을 또한 그런 차별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것은 심리학적인 추측에 불과하지만 어찌되었든 다윗의 자녀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음을 성경의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훈계하십시오. 이때 주의할 상황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 즉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할 때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언제나 말씀이겠죠. 이 훈계의 기준이 부모의 욕심이나 개인적인 부모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자녀로 하여금 더 큰 혼란을 겪게 하거나 또 이렇게 엇나가게 말씀으로부터 엇나가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또한 훈계를 듣는 자녀들은 부모가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훈계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부모님의 그 훈계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섭섭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 되신 분들은, 또 부모가 되신 분들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빠르게 그 다음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이 7절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가 얼마나 그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그는 발빠르게 종교와 군권을 군사력을 장악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둘만 잡으면 됩니다. 군사력과 종교, 요 두 개를 잡으면은 백성들의 그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으로서 평생 다윗 왕의 오른팔이었고, 그래서 가든 전장을 온갖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던, 그러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다윗의 뜻에 반하여 두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인 일로 다윗과 그 사이가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군대 장관 요압과 또한 다윗을 보호한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자 당시 다윗을 도운 일로 사울에 의해 학살당했던 노베 제사장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유일한 생존자였던, 또는 다윗에게 그 에봇을 가져다 주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시절 늘 함께하였고, 또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알려주었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을 참모로 삼았습니다. 이 다윗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아비아달이었고 한 명은 사독이었습니다. 보통 대제사장은 몇 명일까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만 두게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왜 두 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시절 이제 제사장 아비아달이 함께 했다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아비아다를 자기의 이제 대제사장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브론에 이제 입성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아론의 후손이었던 그 사독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독은 다윗 왕이 헤브론에 입성을 할 때 왕으로 이제 맞아들였죠. 그래서 다윗은 아비아달과 이 사독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형적으로 두 명의 대제사장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비아달이 왜 아도니아의 그 음모에 동참했는가에 대해서 요압은 이제 다윗 왕과 이제 좀 사이가 이제 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이제 입지가 점점 이제 좀 좁아졌기 때문에 그 아들 아도니아를 이제 선택해서 그 이제 줄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은 당시 공동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시기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사독은 아까 말했듯이 핏줄적으로 보았을 때,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통성에는 이 사독이 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 불안한 입지를 가지고 있던 이 요압과 아비아달을 이 아도니아는 이제 정치적인 자신의 그 능력을 통해서 딱 저들이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내 아버지에 대해서 좀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약점을 이제 파고들어서 그들을 이제 섭외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선 어떠한 지지 세력이 자신에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도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 다윗과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구 세력의 세력이라고 하면은 사독과 나단 등은 후기 예루살렘에서 기반을 잡은 신흥 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브나야를 비롯한 다윗의 용사들은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영향권 아래에서 벗어나 다윗의 친위대적인 성격의 세력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도니아는 이들을 포섭하는 데는 실패를 한 것이죠. 이들 역시 또 다윗의 뜻을 쫓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새 인물인 솔로몬을 지지하는 것이 옳을 뿐 아니라 유리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도니아는 솔로몬과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즉 솔로몬을 제외한 나머지 동생들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에르노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다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잔치 자리로 이제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잔치 자리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보아서 이 잔치의 성격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또 이스라엘에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 정치적인 야심이 드러난 잔치 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왕의 그 용모부터 왕이 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인 이런 능력도 상당히 탁월했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다윗의 장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가 봐도 다윗의 후계자로서 손색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정당해 보이기까지 하죠. 하지만 이 신성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 다윗 왕조는 그 왕위 계승에 아직 선례가 없었고, 반드시 장자가 그 다음 왕위를 무조건 이을 것이라는 담보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나라들의 상황과 장자에게는 다른 자녀들과 달리 두 몫이 주어지는 그런 율법의 내용들로 보아서 그는 다윗을 이어 차기 왕이 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정을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어 국정을 돌본다면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도 결코 나쁘지만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도니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사무엘하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내 몸에서 내 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씨가 태어나 있는 상태입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입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에 태어날 아기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하 7장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아도니아를 포함한 6명의 아들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릴 때 그때 6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7년 6개월 지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민족의 왕이었던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서 33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단이 다윗 내 몸에서 내 씨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들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저 7장 이후의 바세바 사건은 9장 10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0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훨씬 그 이후에 이제 태어난 아들인 것입니다. 나단의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그 6명의 왕자 중 다윗의 뒤를 이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은 역대상 22장 말씀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한 말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 줄 것이리라. 여기서는 분명히 그 아들을 솔로몬이라고 이름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그 왕위를 이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장 10절 말씀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선지자 나단과 다윗만 알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도니아를 지지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다윗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중요한 사람들이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에 자세히 살펴볼 내용이지만 비참하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네, 이름값 하면 살자. 자, 아도니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주는 여호와시다. 압살롬은 평화의 아버지. 그러나 이 둘은 자신의 이름값대로 살지 못하고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비참한 인생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수요일 날 우리 혹장 원사님께서 차를 타고 가시면서 우연히 얘기를 꺼내셨는데 이름을 자기 이제 딸들의 이름을 잘못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보통 보니까 그 이름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혹장 원사님이 딸의 이름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이름은 슬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저도 과연 내 이름에 맞게끔 슬기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뜻이 있죠. 자, 근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이는 각자의 그런 인간적인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이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자, 이 그리스도인과 예수쟁이라는 말은 처음에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어떠한 의미로 만들었습니까?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얕잡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손가락질을 했겠죠. 그런데 저 그리스도인과 예수쟁이란 말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그 의미가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과 예수쟁이들,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모습, 신실한 모습, 정말 정직한 모습,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한 사랑이 넘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예수쟁이라고 하면은 이제 막 그 신용이 예전에는 막 되게 높았다고 합니다. 예, 저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 저 사람들 막 부모를 막 공경해.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들을 오히려 이제 그 호감도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죠. 하지만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기 앞에 개로 바꿔서 이렇게 부릅니다. 네. 기 대신 개로 바꿔서 엄청나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사단이 영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악하게 하여서 우리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들을 생각해냈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값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우리의 이름을 비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면은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하루하루 되새기며 그 이름에 걸맞는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